이제 민수기 11장인데요. 드디어 어제부터 10장부터 출발하는 것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어요. 10장 내용부터 은나팔 2개 만들고 나팔 불면서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11장에 이제 드디어 이동하기 시작한 그들의 입술에 있는 게 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바로 원망에 대한 것들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어땠을까? 우리가 나름 기대를 하고 보지만 11장 1절에 그들이 이동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첫 번째로 보기에 원망이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멀리서 보니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들을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원망할까 싶은데, 지금 이들은 이집트의 모든 자신들의 생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됐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성막 짓고 거기 정착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11개월이지만 거기에 정착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도 적응된 삶이 있는데요. 또 텐트 접고 펴고 성막 펴고 접고 이게 시작됐어요. 그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술에 악한 말들이 다시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원망이었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표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 듣고 표현하셨습니다.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텐트 치고 사는데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진영들이 막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집에 불이 옮겨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런 상황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제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만 나오지 얼마만큼 악한 말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계신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악한 말을 했고 당연히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은 표현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니,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불탄 곳, 다베라라고 불렀대요. 그 장소를.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다. 우린 레위기에서 이미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은 제사장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은 그들의 제단불에 옮겨붙어 은혜로도 작동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불이 오히려 그들에게 붙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도 봤고 오늘 이 원망의 현장에서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실수했을까요? 이 큰 사고를 경험했으니까, 한번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다시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대요. 다른 인종들이구만 이렇게만 색안경 끼지 마시고, 이스라엘 안에 같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 백성처럼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 말씀에 똑같은 효력과 규례가 작동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같이 노예 살고 있었던 다른 인종들도 여기 섞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욕심을 품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욕심은 뭐냐면 뒤에 가면 좀 나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원망과 욕심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또다시 같은 마음을 품게 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불붙어서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울었다. 이 울었다는 건 뭐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입으로 꺼내놓지 못하겠지만 마음에 원망이 생겨나니까 서럽고 억울해서 울었다. 그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켰길래, 어떤 욕심의 마음을 품었길래 그럴까요? 5절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돈 안 주고도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함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탐욕이라는 것은
이집트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었고, 그것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맞아. 무슨 자유야? 거기서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주고 거기서 사람들 못 받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고 저 약속의 땅이 뭐야?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약 지금 거의 한 11개월, 12개월, 1년 정도 만나를 먹었거든요. 이 만나가요, 불평거리가 됐어요. 아, 이제 만나는 그만 먹고 싶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 거기서 먹었던 맛있는 것들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뭐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이 민수기 11장이 그래서 또 기록해 주는 것 같아요. 만나는 가시 같다. 가시와가 가시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거같이 조그만 동글동글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진주 같다. 가시, 어떤 식물의 씨앗같이 생겼고 모양이 동그랗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그 만나의 특징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듯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었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었다. 날마다 백성들이 그것을 하루 일용할치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걸 걷어서 맷돌로 갈아서 요리도 해보고 절구에 찧어서 요리도 해보고 가마에 삶아서도 요리를 해봐서 그 가루를 가지고 과자, 먹을 수 있는 빵 종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제가 이 색깔 표시로 해놓은 겁니다. 날마다 내렸어요. 그런데 이틀치는 안 됐고 안식일을 위해서만 이틀치가 내렸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거 멀리서 보면 은혜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다른 거 못 보고 만나만 먹어요. 이걸로도 하나님 우리가 생존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정신이 돌아오면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 정신이 돌아오면 이게 화나는 거죠, 사실은. 아, 하나님 좀 많이 주셔서 내가 좀 알아서 나눠 먹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만나 말고 다른 것도 좀 줬으면 좋겠고 나도 좀 좋은 집 좀 살아보고 싶고 나도 좀 좋은 차 좀 타고 싶잖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별게 아니고. 근데 이게 원망인 거죠. 하나님이 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걸 그들은 눈으로 날마다 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거리가 돼요. 아, 궁색 맞은 거예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차마 소리는 내기 힘들었겠죠. 불이 한번 났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날마다 내리는 만나 줬을 때 그 은혜였던 게 몇 달 못 갔어요. 이들이 그게 그렇게 그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남는 거죠.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는 소리는 원망의 소리였거든요. 이거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괴로웠겠지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모세도 괴로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모세가 이런 상황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한테 호소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따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요?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낳았어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은 제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을요 모세 혼자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모세는 죽을 것 같았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세의 심정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기도 해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싶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를 보고 싶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나 속회나 목장은요 다 내 맘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심정이요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 호소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겠대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탁 서라.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앞에 70명을 모으라는데 이 70명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봤던 아마 70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데리고 오래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 70명 장로님들에게도 주겠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에서도 있었던 아마 70명의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라고 울기 시작했는데 고기 문제도 해결하시겠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고기를 주긴 주는데요. 이 밑줄 긋은 말씀 참 아픈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철없는 사람들은 그래 고기 먹게 됐다 좋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원망 소리, 우리의 마음의 원망이 표현된 우는 소리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여기 계셨던 분들은 다 부모가 돼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자녀가 내 뜻을 모르고요. 그저 자기 목적만 이루면 좋다 하지만 부모 마음에 대못 박는 거죠. 하나님 다 듣고 계셨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질릴 때까지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너희들에게 확인시켜 줄게. 고기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만나 먹어야 되니까 만나를 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짐승들 잡은들 어떻게 60만 명이 먹어요? 바다의 물고기 다 잡은들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망상이네. 모세 미친 거 아닐까? 모세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돼요. 60만 명의 고기를 어떻게 먹이냐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년 전에 출애굽 나올 때 경험했던 기적들이 있는데요. 또다시 삶의 현실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오면 이런 합리적 의심이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그렇게 약하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잊어버렸어?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합리적 의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그래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모세가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장로 70명을 모아서 성막에 딱 둘러 세웁니다. 여기 장막은 성막입니다. 문맥상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성령이 모세뿐만 아니라 70 장로님에게도 임하셔가지고 그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에게 임한 영이 이들에게도 임했다라는 표시를 사람들이 보았죠. 그러나 그때 이후에는 다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영이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인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명 이름이 들어간 자 중에 그 성막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 그리고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성막에 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다. 즉 성막에 있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있는 진영에서 예언했다. 성막 앞에 가서 예언한 게 아니고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더라. 한 손이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상황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진중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 텐트 안에서 예언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 성막 앞에 장막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내 주 보세요. 저들이 저 진중에서 예언하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말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의 바람이기도 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같이 되는 거, 선지자같이 되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게 모세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니 그대로 내버려둬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금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기도 내리는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높이쯤 이렇게 쌓여서 고기들이 거기 쌓이게 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이게 이제 부피로 하면 약 2200리터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기를 많이 걷었으니까 이게 다른 환산으로 하면 10가마 정도 된대요. 10가마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걷어다가 이제 계속 두고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다 손질해가지고 말리든지 뭐라든지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유가 잘 안 나와요. 이 행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고기를 주셔서 이들이 고기를 쫙 펴놓고 있었는데 뭔가 사건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고기도 어떻게 해요? 다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더라. 백성이 급으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에 이르러서 거기 거하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원망과 불평은 전염되고요.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원망해요. 이게 좀 더 자세히 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원망할 것 같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으로 인해서 은혜의 불이 심판의 불로 임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들어오면 이게 달라요. 그 전에 대했던 거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잡족들, 다른 사람들의 탐욕에서 시작된 원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속 퍼져나가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그렇게 죽겠다고 부르짖었거든요. 출애굽기 1, 2, 3장 가보세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 노역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더 힘들어졌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내 생각이 왜곡돼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 가져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로 여기던 만나가 불평과 시험거리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은 70장로도 세워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또한 원망하는 그들에게 고기도 주었지만 그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기 준다고 원망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죽임 당한 거예요. 고기만 먹으면 원망 안 할게요. 그럴 것 같았죠. 고기 주었는데 행간에 숨어져 있지만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죽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진짜 한 발짝 걸음밖에 안 돼요. 이건 언제든지 찾아올 거예요. 이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할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그걸 감사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내가 속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8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 내가 다 갖고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사실은 감사로 여겨야 될 만나 같은 건데 혹시 그게 불평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